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4장, 4장까지 있는데 오늘 4장 마지막 장입니다. 네, 오늘 또 하루도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도 하루 종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울음이, 슬픔이 속에 가득 막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린다고 금방 뭐가 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또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돌이켜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더 그래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나가고 우리 조집사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다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것이 싹 사라지고 아멘. 슬픔과 이 눈물과 이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여기 올라오니까 제가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갈 때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그것이 다 사라지는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쏟아내고 막 울고 이렇게 해도 사라지지만 그것이 싹 사라져서 마음이 정말 딱 올라왔는데 마음이 기쁜 마음이 들고 가벼운 마음이 들고 그런 거에서 아까 올 때는 막 자꾸 울어야지 막 슬픔이 가득 차가지고 막 밥 먹고 밥을 제가 잘 안 먹으면 저도 막 우리 아들 덜 먹고 쬐끔 뭘 먹는데도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은 거라서 온다고 해결이 되냐?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사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다 각자가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찍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싹 걷어지고 어둠이 싹 걷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밝은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또 말씀으로 채우거든요. 가득 들어있는 쓰레기 갖고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 털어내고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주시는데 오늘 우리 그림에 이렇게 있지만 4장은 맨 마지막 장, 맨 밑에 있습니다. 4장이라면 어떤 것을 표시를 해놨습니까? 입을 해놨죠. 입은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구나. 기도하는 것과 말하는 것. 우리 입으로 하는 게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는 기도를 하고 그것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 훈련을 받죠. 말에 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자인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우리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하다 보면 괜히 그런 말 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또 말 들은 것 가지고 얼마나 또 괴롭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들은 말을 가지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심한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정말 우리 어렸을 때도 막 누구에게 독한 말 듣고 저주의 말을 막 듣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말이 마음에 무방비를 쓰면 팍 마음에 가슴에 박혀가지고 절대 그 말을 이렇게 쏟아내 버리지 못하고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이런 것들이 들은 말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돼요. 그때 그렇게 들은 말이 내 가슴속에 박혔다면 예수 이름으로 취소하고 거부합니다. 그것은 거짓 사단이가 우리를 올가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눌리게 하려고 이렇게 독한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권위자들의 말, 특별히 권위자들의 말, 아버지의 말, 또 선생님의 말, 또 목사님의 말, 또 뭐예요? 군대 가면 상사의 말, 이런 권위자들의 말이 강력하게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런 말들 쏟아내고 우리 마음에 그냥 영향을 줘요. 그냥 속으로. 그래서 어떤 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는데 막 이거 계속 남아있어. 그것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막 이끌어가. 그 들은 말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때 그렇게 들은 말 취소하고 거부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괴로움을 많이 겪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하고 다 버려버리고 사람이 한 말은 속으로 꼭 담아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서 늘 이렇게 그런 것들을 쏟아내고 그들이 몰라서 그랬사오니
알면 그렇게 얘기할까, 그죠? 예. 그런 말을 듣고 괴로움 겪으라고 얘기하는 물론 그런 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몰라서 그런 말 쏟아낼 수도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쏟아내거든요. 예. 그럼 그것을 누군가는 막 받고 어려움 겪는 거라서 그런 것은 이제 최소화 거부합니다.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쓰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거야. 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 뭐라고 하셨지? 이렇게 그것으로 채우는 그것이 생명인데 거짓을 가지고 우리는 막 힘들고 괴롭고 내 인생에 망가지는 그런 생활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그런 게 있고 오늘은 4장의 말에 대한 말씀인데 기도와 또 말에 대한 것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는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열심 있는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정말 그렇거든요. 기도 하루에 2시간씩 작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2시간 앉아가지고 매일 진짜 어렵거든요. 기도하는 게 난가 밖에 나가서 풀 뽑는 게 난가 그러면 밖에 나가 풀 뽑는 게 재밌어요. 훨씬 더 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 게 가만히 앉아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그리고 매일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 있는 기도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는 은혜로운 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3장에도 세 사람에 대해 배웠죠. 세 사람의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옛사람인데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 사람으로 생활해야 되는가? 우리 3장에 봤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살아라. 그렇죠?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는 저렇게 하고 쭉 하면서 오늘은 4장이 1절까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상전들아 여기까지 워낙 있는 것인데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보겠어요. 또 다시 새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월을 아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보면 정말 눈 깜빡했는데 10년이 지나갔다 뭐 이러잖아요. 저도 제 나이가 이렇게 이제 얼마나 있으면 진짜 60인데 조금 있으면 한갑인데 제 나이를 생각하면 저도 진짜 깜짝 놀래고 정말 그렇게 진짜 먹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음은 아직도 정말 30대고 40대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옛날에 어르신 60이면 정말 어르신이었잖아요. 환갑잔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세월이 이렇게 빠른데 저는 그전에 못하던 일들이 많이 있고 아파지려던 세월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살으려고 누워있지 않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고 있는데 오늘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라면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 아무것도 없이 쉬지 말고 일 중독이 되어서 끊임없이 뭘 하라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어영부영 낭비하고 헛된 짓 하지 말고 그거 사는 것을 아마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에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이단들도 많았고 2장의 경계장이잖아요. 2장에 그죠? 불신자들도 많고 또 그들에게 도전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은 다 잘하는 분만 오셨어요. 그죠? 오늘 잘 못하는 사람 이 자리에 없어요. 그죠? 네, 신앙생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했으니까 수요일 예배도 오셨고 끝나면 또 기도하고 계시고 가시고 또 일찍 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예수님을 영접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도다. 그러죠? 새 사람이다.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믿는 자들과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과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본성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생활.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믿는 자로 새 사람으로 어떻게 같이 생활해야 되는가. 서로 돕고 또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에게 도움만 줄 수도 없고 때로는 우리가 도움받을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분별을 가지고 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한 분별. 나는 거룩한 우리 성도지, 새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그 마음. 또 그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가. 1절에 같이 이어지는 말씀이지만 주인들에게, 상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 각 대표를 말하겠죠. 가정에도 가장들이 대표잖아, 대표, 그죠? 가장들, 또 교회 목사님이 대표일 수도 있고, 회사에 가면 사장님이 대표일 수도 있고, 어디 모임에 가면 모임에 리더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주인이 아니고 주인들아, 상전들아, 하늘에 계신 주인이 계신 것을 잊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디에 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최고가 아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위에 항상 진짜 주인이 계신다. 아멘. 왕이라죠. 왕. 진짜 주인이 계신다. 사장님이면 회장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럼 시키는 대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할까요? 이거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또 이렇게 리더를 맡고 있지만 저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또 때로는 누구와 상의하고, 그죠? 저 혼자 결정을 하고 계획하기가 다 어렵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내려놓고 또 제가 제일 많이 상의하는 거 전도사님하고 상의를 또 제일 많이 하죠. 우리 또 같이 기도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또 상의해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다가 아니고 우리 위에 항상 계신 분, 계신 분을 깨달아야 된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도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죠?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나의 괴로움을 또 토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원하는 것,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기도죠. 근데 그 기도에 그냥 앉아 있는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힘써야 된다.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된대요. 오늘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것이 힘쓰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여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힘쓰는 것인가? 하나님 뜻 알기를 또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또 정말 상의하고 또 호소하고 그런 모든 일들 기도. 그래서 제가 현대인 성경에 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대요. 고단하시죠. 오늘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 나오면 정말 고단하죠. 하루 종일 일하고 정말 비몽, 저도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비몽 사몽 기도하다가 졸다 자다가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돼 있네요. 바짝 차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기보다도 특별한 문제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해야 된다. 근데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특별한 목표를 세우고 또 기도하고 간구를 열심히 간절히 구하는 걸 말하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것. 그냥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걸 기도라고 하고 특별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것을 간구한다라고 말해요. 오늘은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늘 하던 기도만 할 것입니까? 특별한 목표가 있어서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까? 목표가 어떤 목표가 있어요? 물론 육신의 이런 목표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는 것. 근데 어떤 사람은 목표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것도 믿음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목표를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목표를 들어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 없으면 알아서 해주세요.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믿음이 큰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나 목표가 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정말 훌륭한 일꾼으로 아니면 어떤 일로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목표잖아요. 우리의 건강도 목표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감당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이것도 목표예요. 목표.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보다도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목표를 세우고 기도와 간구 열심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또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뜻도 있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어떤 분은 하루에 아침 저녁 성경에도 시편에 있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정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밤낮 부르짖어 일주일, 밤낮 부르짖고 한 달, 밤낮 부르짖고 1년씩 그렇게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분명히 성경에 있잖아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늘 일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밤에도 누워서 잠자리에 또 기도하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저도 늘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기도의 계획. 말씀이야 늘 연구하고 붙들고 또 성경 읽기로 우리가 또 늘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그런데 저도 막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래 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기도할 일이 있거나 교회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최소한 한 달 전, 급하면 일주 전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는 눈 뜨면 어지러지래. 뭘 먹기는 먹어야 돼. 아침 눈 뜨면 어지러서 오전에 일을 못해 막. 배는 나와 있는데 에너지가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눈 뜨면 바나나를 하나 먹고 뭘 하나 먹어야. 그래서 그전에 아침 금식을 늘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은데 늘 밖에 다녀야 되고 뭐 하려면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금식을 이제 주로 하려고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무슨 행사 있거나 집회 있거나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저녁을 금식하면서 일찍 간단히 조금 먹고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늘 계획을 늘 세우거든요. 계획. 근데 막 온전하게 그렇게 제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온전하게는 정말 제대로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늘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일찍 오고 또 뭐 덜 먹고 안 먹고 이렇게 하지만 또 여전히 늘 그런 기도의 계획을 여전히 세우고 있어요. 우리가 저녁마다도 기도하고 또 뭐 화요일날 낮에도 기도하고 그러지만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요즘에 또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밥 먹을 일이 아니다. 안 먹어도 배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든지 아침 어려우면 저녁 금식이라도 하면서 또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무슨 일 있으면 또 조금 먹게 되고 하여튼 늘 계획을 그렇게 세워요. 또 이렇게 나라에 또 어려운 일이 정말 기도한 대로 맘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을 겪으니 밥 먹을 기운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만 기왕 밥맛도 없고 밥 먹을 기운도 없는데 저녁 금식을 해야 되겠고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언제까지 1년을 해야 될까? 몇 년간 해야 될까? 몇 년, 5년간 해야 될까?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에. 뭐 저녁 한 끼 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고 일찍 간단히 뭐 3시, 4시에 뭐 두유 하나 이렇게 먹고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뭐 아주 굶는 것도 아니고 다 금식기도도 수도 없이 하는데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만날 때 금식기도 수도 없이 하는데 정말 나의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정신을 또 바짝 오늘 말씀은 바싹 차려서 간절히 간구하고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려는데 정말 그만치 못했구나. 그래서 정말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오늘도 또 여전히 그런 기도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특별한 일, 뭐 저녁에 모임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정말 간단히 뭐 한 잔 먹고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 상황과 어떤 원하지 않는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모든 환경에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갈 길을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앞으로 갈 길을 열심히 가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언제까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목표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주의 일에 힘쓰고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예수님 만나도록 또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 또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맨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결단을 막 해요 맨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만큼 하지 못하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그런 결단의 자세를
그래도 높이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보면 할 신용만 해도 하나님 진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뻔히 못해. 예전까지도 못했어. 그러나 여전히 또 하나님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되더라도 제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또 바로 서야 되니까 이렇게 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이니까 또 그런 오늘 골로새 4장 말씀처럼 또 다시 기도에 간구에 열심으로 우리가 자신의 영혼을 세우고 주변들의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네. 이 기도는 문제 해결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작전 기도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금식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이 기도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자신의 죄를 알아가는 것, 자신의 약함을 알아가는 것, 장래의 일을 알아가는 것, 모든 것이 기도죠. 기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얻죠.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눌려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기도가 잘 안 돼요. 못해요. 막 마음이 깔아져요.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눌려있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기도로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기도 끝나면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본성이 제가 이 원어 해석을 보니까 원래 본성이 게으르답니다. 게으른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 몸이 게으른 그것도 게으른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해야 하는 일을 하기 힘들어하는 것. 영적인 생활은 원래 본성이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끈질기게 가지고 있는 그게 있기 때문에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늘 그래도 우리는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거의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냥 개인으로 기도 알아서 하세요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잠깐 기도하고 힘들면 잠깐 며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은 본성이 게으르다. 영적인 생활에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래 원성이 그렇다. 세상에 살아서 바빠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만이 기도할 수 있다. 힘을 써야 영적인 생활도 힘써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바쁘기에 세상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을 그렇게 하기가 기도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4절까지 보니까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바울과 또 동역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줘라 이렇게 하고 바로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러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여기 중보기도도 지금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어느새 응답이 됩니다. 아멘. 네. 그런 중보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에서 열심히 기도해 줄 때 어느새 우리의 자녀들이 잡혀지고 아멘. 정말 저는 그래서 저희 자녀 기도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우리 아들보다 이제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했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애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는데 물론 우리 자녀들도 기도를 한마디씩 넣죠. 그러나 저도 다 기도한 다음에 한마디씩 살짝 그냥 넣는 거예요. 넣고 그래도 저만치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정말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자기 하나님을 만나야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이렇게 할 텐데 아직 그러기까지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해도 그래도 저렇게 그나마 안전하게 지내고 그나마 주일 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안타까움이 저도 있죠. 그러나 이렇게 다른 가정의 자녀들 먼저 기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5절 4절 아까 6절까지 하자고 했죠. 6절 4절까지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성도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매여 있어요. 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내가 매여 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 6절에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간다. 그렇죠? 믿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전도에 힘써라 말하고 감옥에서 바울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여 있어요. 복음 때문에. 근데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비교적 자유롭잖아. 그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 그들에게 또 말하는 거예요. 전도에 힘써라.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보면 그래도 불신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 밖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조은주 집사님 전도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아멘. 네. 생활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 전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최강호 집사님도 이제는 멀지 않아 전도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저희들 보면 믿는 자만 만나게 되고, 그죠? 예. 매일 교회 왔다 가고 뭐 믿는 모임이 가고 그러면 불신자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밖에 찾아다녀야 돼. 그래도 물론 해야죠. 늘 해야죠. 만나는 사람에게. 그러나 이렇게 주변에 늘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세월. 네.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말하는 거죠. 인생. 나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 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고 낭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서 전도해라.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보람된 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영적인 사람에게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누구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 한마디 한 것. 네. 그리고 금방 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럴 때가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저도 막 하루 종일 다른 일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보람 있는 걸 많이 못 느껴요. 저도. 그런데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오거나 막 뭐 정수기 이런 거 하러 오잖아요. 뭐 가스 점검 뭐 이런 거 하러 오고 또 제가 앞에 있는 우리 청소부 아주머니를 늘 전도하고 있는 상추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초콜릿도 갖다 주고 한 주간 동안 신문을 다 받아놓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주변에 아마 가족들이 예수를 다 믿고 본인만 안 믿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이래가지고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맞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러시구나. 그 다음부터는 아침에 나가면 아유 어디를 바쁘시게 나가시나 봐요. 오늘 어떤 날은 또 오늘 예쁘게 하고 나가시네요. 그리고 꼭 이렇게 아침에 9시 그때 나오면 꼭 만나거든요. 제가 이제 막 주변에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좀 부담이 가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아침에 나갈 때는 아침 9시나 일찍 나갈 때는 그분을 만날 수도 있다. 늘 생각을 하고 전도지 있으면 전도지 아니면 집에 뭐 두유라도 있으면 두유 하나 뭐 경과를 있으면 그거라도 하나 청소하시니까 늘 여사님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사님 주일날 뭐 하시냐고 한번 오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 만나는 분이 많이 없으니까 어떻게 웃어 이제 이렇게 하고 웃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끌고 그래야죠. 또 이렇게 주변 그러면 저에게도 그럴 때가 가장 내 입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할 때가 저에게는 하여튼 제일 보람 있는 시간이고 보람 있게 하루를 지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어디 모임을 갔다 오고 뭘 하고 뭘 했어도 이 전도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제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막 힘이 나지가 않고 헛사는 건 분명히 아니죠. 헛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어쨌든 간에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고 또 이렇게 물어보고 전도지 있으면 전도지 주고 그러는데 오늘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에 힘써라. 그것이 너 세월 인생을 아끼는 것이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가치 있는 시간. 바울을 통하여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 밖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더 자유롭게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는데 세월을 아끼는 것, 인생을 아끼는 것,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전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또 이번 주 만나면 다음 주에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도지 또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활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전도의 기회를 삼아라라고 말씀하고 지혜롭게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막 예수를 믿는 자인데 그들이 보기에도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네. 아유 나는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일이 되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할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잘 이용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 그들이 힘든 때를 만나고 예수님이 필요한 때를 만납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것만 갖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이 열어지고 또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 마음이 열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전도하기 정말 어렵죠. 믿지 않는 부모, 자녀, 남편들, 손주들 전도하기 정말 어렵죠.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지혜롭게 행동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마음이 열리는 때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유 우리가 기도했는데 맞아 하나님 앞에 가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 앞에 우리 가서 기도하자 해결받자 예수님 믿자 천국 같이 가야 되지 않겠냐 천국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기회를 잘 이용해라. 그래서 불신자는 전도 대상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성도라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증인? 우리를 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리는 생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생활이래요. 가치 있는 생활. 가치 있는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말하는 것 불신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 기도하는 거지만 입이 그러는 것처럼 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의 맛과 같이 맹탕이면 엄청 못 먹지 반찬을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정말 간이 딱 맞는 것처럼 소금의 맛 은혜로운 말을 잘 해야 된다. 은혜로운 말을 그러면 어떤 말이 은혜로운 말일까요? 정답만 딱딱 얘기해 주는 것이 은혜로운 말일까요? 정답 힘들다 그러면 아유 다 힘들지 너만 힘들어 이렇게 정답 또 괴롭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너보다 더 괴로워 끝까지 괴롭다 그래 이렇게 정답만 딱딱 얘기해주고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병원 가 그러고 정답만 알려주는 거 말이 맞는 말이죠. 이런 말이 참 어려워요. 말은 맞는 말인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옳지 않는 말이 있어요. 분명히 정답은 맞는데 그 말을 맞는데 듣고 나면 영 기분이 안 좋은 거 맞는 말인데 맞기는 맞아 말은 맞는데 내 마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소금의 맛같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상황에 맞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줄 수 있는 말 정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 정답 알고 있거든요. 그죠? 웬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된다. 상황에 맞는 말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그 말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게 되죠. 기분 나쁜 말 정답만 딱딱 얘기하면 정말 인정이 없고 또 기분이 나쁘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별로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러죠. 좋은 영향을 주는 말을 해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게 말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죠. 지혜롭게 얘기하고 그리고 좋은 영향을 주는 말 정답을 얘기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마음을 해주고 아이고 많이 힘들겠네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말, 네, 그런 말을 해야 된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네, 시작.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을 금방금방 내뱉기보다는 금방금방 그 사람에게 딱딱 필요한 정답을 말해주기보다는 한 박자 쉬어야 돼요. 한 박자 듣고 나서 한 박자 어떻게 말해주면 저 사람이 마음으로 들을까. 이렇게 어렵죠. 예.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고 싶은데 예. 정답을 그냥 딱딱 알려주고 싶은데 정답을 모를 것 같아서 저 사람은 그 정답을 모를 것 같이 내가 알려주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할 때 한 박자 참고 예. 어떻게 말해야 마음에 말을 할까. 저도 많이 애를 쓰지만 때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나면 아차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예. 아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 줄 걸. 아유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해줄 걸. 이렇게 저도 막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또 말씀으로 우리가 또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있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는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끝인사, 작별 인사, 성도 간의 교제, 인사는 교제를 말하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당장 참수형에 사형을 당할지, 한 달 뒤에 할지 어떨지 알 수가 없어요.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바울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몸도 많이 아프고 많이 고난도 당하고 정말 괴로움도 많이 겪었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러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를 동역자다. 그래서 동역자, 우리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그다음에 각 개인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기 때문에 동역자고, 교회 안에서도 또 동역자고, 가정 안에서도 동역자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 누가 있는가 다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두기고가 있다. 오네시모, 또 아리스다고, 마가 요한 있죠. 유스도, 또 에바브라가 있다. 누가도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데마가 또 있다. 데마는 나중에 보면 지금은 함께 있었는데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디모데후서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여기에 다 이렇게 있지만 오늘은 정말 믿음이 신실하시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데마와 같은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같이 동역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있었는데 어느새 하다 이제 지쳤나 봐. 아니면 야 세상이 너무 궁금했나 봐. 야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 인생 새롭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고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여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보고 써 있어요. 세상으로 나갔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아키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인데 청년일 것이다. 이 사람은 이 직분에 대한 것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책임 있는 봉사를 맡은 사람이다. 아키포라는 사람은 책임 있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잘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빌레몬의 아들인지 아니면 친척인지 연관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무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음 때문에 매여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이 매여있는 이 바울을 향하여 기도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역자 안에 바로 내 이름이 여기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두개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같이 나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읽은 것을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함이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에게서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일을 했다, 이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열거를 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가 소개하신다면, 그죠? 이 사람은, 이 권사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장로님은 이런 분이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애쓰고 힘써 이렇게 했고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고 이렇게 함께 동역한 자들이고, 너희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죠. 그러나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신다면, 그렇죠?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성도로, 새 사람으로, 일꾼으로 늘 보고 계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해 주신다면, 오늘 이렇게 다 이름이 쓰여 있는 것처럼 여기 우리 함께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기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보이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죠. 사람이 봐도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정말 우리는 더할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를 정말 다 소개해주고 또 은혜를, 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4장 마지막 읽었는데, 우리 골로새서의 그림이 있는 것처럼 4장에는 말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말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어떻게 새 사람으로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세월을 지금까지 또 아껴서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고. 가치 있는 일.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물론 충성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세월을 아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어디에 가든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큼 인생을 살지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오늘로부터 또 나를 통하여, 저도 나를 통하여 그 전에 전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또 못한 적도 있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나를 통하여 몇 사람이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몇 사람이나 더 믿음이 신실해지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자에게, 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항상 정신 차려서 깨어서 이런 말이 써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또 고백하고 결단하고, 내일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셔요. 그렇게 결단하면 그 은혜를 부어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기도를 바꾸거든요. 그렇게 하면 계속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고백과 결단이 우리 입으로 선포됐어요. 입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슨 기도를 할 것입니까? 기도하고 목표를 세워 간절히 기도하는 것.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것입니까?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내 인생, 내 생활이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믿는 자로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또 힘들어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어떻게 우리는 기도로 돕고, 기도해줘라 그랬죠. 기도로 돕고 또 삶으로 도와주고, 우리의 또 믿음의 교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복음과 전도를 위해 믿음으로 하나 된 많은 형제들, 많은 이 동역자들을 다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중보기도자들, 우리 중보기도 매일 만나서 매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모든 요즘에 화요일 날 또 이렇게 이제 또 여러분이 더 나오시고 그러는데, 정말 처음에는 문제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그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세워지고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신실한 믿음을 복음 전도하기 위해 다시는 결국에는 모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가 많이 또 모여지기를 또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오늘 268페이지 읽는 기도문하고 나라를 위하여 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방향들을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마음껏 전도하고 세계의 만방에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더 열심히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